성경적인 형통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만사형통하십시오라는 말은 간략하면서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축복의 말 중에 하나입니다. 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을 의미합니다. 형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낙심좌절하고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는 성경적 형통에 대하여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예상하고 바라던 것과는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되자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좌절하고 낙담하여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상하고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나타냈던 반응에 대하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자기 뜻과 기대대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결말에는 유익하고 선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언제나 순풍의 돛담배처럼 순조롭게 진행되고 승승장구한다라고 보증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 부족 혹은 대인관계의 미숙이나 탐심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들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려고 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요셉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의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입니다. 무려 12장이 요셉의 생애에 대한 기록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기록과 맞먹는 분량입니다. 이 두 족장에 관련된 사건 이야기를 익히 아는 여러분에게는 그 전말을 듣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겠으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유심히 듣는 사람에게는 사건 기록의 행간에 있는 은혜롭고 새로운 메시지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생애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정든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낯선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얼마 못 되어 기근을 만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기근을 만났으니 어찌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부득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내 사라의 미모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던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엄습하였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졸렬한 생각이었지만 그는 이 생각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라에게 요구하기를 애굽 사람들이 물으면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운 방책이 아내를 애굽의 궁중으로 불려가게 하는 악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신속히 관여하지 아니했으면 아내를 바로에게 아주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목축을 주업으로 삼았습니다. 짐승떼를 먹일 풀과 물을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데리고 온 조카 롯도 마찬가지로 목축을 하였습니다. 둘 다 짐승떼와 노비가 많게 되니 풀과 물로 인하여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가 하란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것은 적적함을 면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이런 분쟁으로 인하여 속을 썩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과 롯이 스스로 멀리 떨어져서 살해하겠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롯에게 거주지를 먼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롯은 요단더를 택했습니다. 요단강이 흘러가는 곳이므로 풀과 물이 넉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온지대인 헤브론을 택하였습니다. 자연 조건은 요단들보다 못하지만 신앙생활에는 세속적 영향을 덜 받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가족과 헤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이 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볼 때 우려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 우려가 사실화되었습니다. 롯이 소돔 성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남북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전 2082년경에 있었던 가나안 남북 전쟁입니다. 가나안 북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사개국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지휘 아래 연합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합군은 시리아, 팔레스틴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요단 동쪽 연안, 사회 동쪽 연안의 군사도를 따라 진군하면서 여러 가나안 족속들을 쳐부수었습니다. 실로 그 세력이 파죽지세였습니다. 그들의 진군 목적지는 사해 연안의 5나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었습니다. 5나라는 침략들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하여 사해 남동 끝의 시딤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역청구둥이가 흔했기 때문에 역청구둥이를 저지선으로 활용하여 유리한 위치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5나라 동맹국은 이 전쟁에서 큰 패배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전선은 기울어지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의 군대들이 패주하였는데 일부는 시딤의 역청구둥이에 빠졌고 나머지는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소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화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조카 롯의 가족들이 포로된 것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웃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고 집에서 길러낸 318명의 훈련된 장정들을 이끌고 멀리 단까지 추격했습니다. 병력을 나누고 야간 기습을 감행하여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였습니다. 패주한 적군을 다메섹 북쪽 호바까지 추격하였습니다. 호바는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헤브론에서 약 280km 떨어진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재물을 되찾았고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물론 롯과 그의 가족들도 구출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고령인 아브라함이 전쟁 경험도 없는 불과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사개국 연합군을 쳐서 이기고 조카 롯을 구출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앞에서 어느 나라도 제대로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는 과정에서 그가 겪어야 했던 심적 고민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도 애굽에서 당한 일과 유사한 상황이 되어 그랄 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기에 아내를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사연이 남의 일이면 그저 이야기거리에 불과할 수 있어도 자신이 그런 형편에 처했다고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땅에서는 우물 얻기가 쉽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들에 의해서 우물을 빼앗기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의 상태를 감안하여 아브라함이 후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편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이 후손을 얻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를 권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심각한 가정 불화가 있었고 결국은 하갈과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아브라함은 원치 않는 많은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수알길을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단을 버려놓은 다음 이삭을 결박하여 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드렸고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대하고 뜻하는 것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상황이 정해진 것을 보면서 당신은 당혹감을 떨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가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토로하지 않았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당해도 결말에는 유익하고 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요셉의 생애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하였습니다. 당신은 매우 귀한 채색 옷을 야곱이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아버지의 유별난 사랑을 받는 요셉은 즐거웠지만 그 일로 인하여 형들의 시기 질투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요셉이 자신과 형들이 관련된 꿈을 2번이나 꾸었는데 이런 형들 앞에서 그가 높임을 받는 것을 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발설한 까닭에 형들이 요셉을 심히 미워하였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에게로 갔습니다. 형들은 그를 찾아오는 요셉을 보고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그래야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애굽으로 내려간 대상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에 순점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갖다 보이고 요셉이 들짐승에게 먹힌 것으로 판단되도록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애굽으로 간 요셉은 애굽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은 요셉의 놀랍도록 영특하고 성실한 것을 보고 요셉에게 집안 모든 일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요셉에게 적중하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의 제술이 수감되는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억울하고 기막힌 일을 당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지를 잘 감수하였습니다. 요셉이 처신하는 모양을 지켜본 전옥은 요셉의 됨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옥은 요셉을 신임하여 감옥 안의 제수를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요직에 있던 2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술을 따르며 왕의 곁에서 모시는 시종장과 왕의 음식을 준비하고 감독하는 시종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말벗이 되고 국사에 대한 조언도 하는 높은 관리입니다. 아마도 모종의 세력 다툼이나 모함 때문이었거나 아니면 범죄로 인하여 투옥됐을 것입니다. 경호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시종장들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비록 시종장들은 범죄 혐의를 받고 투옥된 자이지만 그들이 대단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2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2사람은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를 본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2사람의 꿈을 해몽하여 주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시종장의 꿈을 해몽하기를 사흘 후에 복직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몽을 들은 시종장이 아주 기분이 좋아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시종장에게 부탁하기를 복직되거든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구하여 무죄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술 맡은 시종장이 어떤 대답을 했는가는 말하지 않아도 알만합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사흘 후에 술 맡은 시종장이 복직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석방 소식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도 강간부소식이었습니다. 시종장은 자신이 만일 요셉의 해몽대로 되면 요셉이 석방되도록 돕겠다고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어느 날 애굽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을 알리는 것인가를 알기를 원하여 해석할 사람을 찾았으나 없었습니다. 왕이 술 맡은 시종장이 그제서야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들은 왕은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서 자신이 꿈꾼 내용을 말하니 요셉이 아주 명쾌하게 해석하였습니다. 왕이 탐복을 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한 그 내용에 근거하여 7년의 풍년간에 창고를 늘여 짓고 곡식을 많이 저장하였습니다. 7년이 지나자 혹독한 가뭄이 닥쳐왔습니다. 중근동 지역에 무서운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여 온 이웃 나라 사람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는 야곱도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입해 오도록 하였습니다. 형들을 본 요셉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자손들을 모두 애굽에 초청하고 애굽 왕이 그들을 위해 하산 땅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형들은 혹시 요셉이 그동안은 형들에게 원수 갚는 일을 아버지를 배려하여 미루고 있었으면 이제 그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전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같이 말하여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탁드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울었습니다. 분하여 운 것이 아니라 처근하게 여겨 운 것입니다. 그 형들이 또 가서 요셉에 엎드려 말하기를 저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요셉은 그가 어렸을 때 꾸었던 두 번의 계시적인 꿈을 통하여 그에게 이루어지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그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면하는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기대한 것과는 아주 상반되는 일들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결국은 그 모든 일이 전화해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형들이 향한 악으로 선을 이루셨습니다. 형들뿐 아니라 보디발 장관의 아내의 모함, 왕의 술을 맡은 시장의 요셉에게 약속한 사실을 망각해 버린 일 등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의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기대하고 뜻하는 것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상황이 정해지는 것을 보면서 당시에는 당혹감을 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 생애에서 우리가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토로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무슨 일을 당해도 결말에는 유익하고 선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저녁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형통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음같이 당부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기록되고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릇되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처신하는 태도와 말을 바꾸는 것은 상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긍정해야 할 것은 긍정해야 하고 부정해야 할 것은 부정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할 것 대상은 사랑하고 미워해야 할 대상은 미워해야 합니다. 수용해야 할 것은 수용하고 배척해야 할 것은 배척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판단과 결정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앞에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전제되어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뜻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앙과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 변할 수 없는 원칙과 기준이 게시되고 기록되었습니다. 기독교회가 우려하고 경계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는 교회 지도자와 신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 종교다원주의,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회의 현실입니다. 성경적 원칙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것을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센 성격적 결함이나 미련함으로 여기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유능하고 지혜롭고 선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계화 시대이며 정보화 시대입니다. 광범위한 활동 및 빠른 정보 전달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정치가나 사업가는 여론조사와 시장조사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대중영합주의는 거부할 수 없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든 분야에 파급되어 있습니다. 객관적 기준이나 절대적 권위가 배격되고 제멋대로 행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원칙의 주관주의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영합주의와 다원주의의 경향이 기독교에도 초수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급급합니다. 각 종교의 신개념, 구원개념, 죄개념을 다 수용하고 혼합하는 포용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사스러운 이익이나 사람의 칭찬과 호응을 얻기 위해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선택과 행동의 원칙과 기준을 예사로 바꿉니다. 이중의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또는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한 뒤에도 얼마의 기간 동안 섭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모아놓고 성전 예배의 새 규례들을 제정하였고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선포하는 성대한 의식을 여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그가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개인적인 유언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20세가 채 안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였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였습니다.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율법이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다양한 용어입니다. 이렇게 나열한 것은 강조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다윗의 당부하는 말씀을 요약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성실하게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심히 번영하고 솔로몬의 명성이 천하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번영과 명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무시하는 길로 나가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하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의 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거나 상받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영원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움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사람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보이거든 잠언서 23장 17절 18절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그러지 아니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불의한 자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를 선망하지 말고 도리어 연민의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들이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게 행하여 뜻을 이루고 번영하더라도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결말이 좋아야 하고 영원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형통이란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종국에는 유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불편과 고통을 겪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이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고난이 마침내 복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자신이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이 자기 뜻과 기대대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결말에는 유익하고 선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이것이 성경적인 형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경적인 형통을 사모하고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